바울에게는 정말 믿을 만한 확신이 있었죠.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그리고 꺾이지 않는 분명한 소망, 그리고 믿음의 확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어떤 의지나 결단의 문제가 아니었죠. 그것은 그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 또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이런 것들이 바울에게 분명한 확신을 주는 사건들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를 보면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바울의 사실 고민은 뭐냐 하면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흔들리거나 소위 말하는 이신칭의가 혹시 어떻게라도 될까, 이런 것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이신칭의가 이것이 대물림되거나 취소되거나 그럴 일은 절대 없죠. 이미 십자가에 죽으신 독생자의 사건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을 더 이상 논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 몸이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바울 사도는 몸의 속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모든 피조물이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 몸의 이 죄로부터 벗어나서 온전한 부활의 영광을 입는 그 시간이 오기까지 싸워 이게 하는, 다시 말하면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 그리고 성령의 기도와 도우심,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독생자의 기도, 그리고 그 어떤 그 고발이나 정죄나 이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흠이나 점이나 티가 없이 온전하게 설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부분들, 이것이 바울 사도의 고민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구원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가 온전히 서게 될 텐데, 그 온전히 서게 되는 그 모습에 합당한 자로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힘들어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몸으로 짓는 죄, 그리고 실제로 마음과 영으로 짓는 죄가 우리 안에 혼재되어 있는 것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9가지 열매를 맺는다 그랬는데, 이것은 절대로 금할 법이 없다 그랬고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이 9가지 열매들의 그 특징들을 보면 이게 다 거의 대부분 영적인 거예요. 내면의 열매예요. 여러분이 보시면 그런 것들을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그 육신의 죄에 대해서 15가지를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8개가 이 마음의 죄예요. 우리가 영으로 짓는 죄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면 투기나 시기나 질투나, 그 다음에 분열이나 당짓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굉장히 무서운 죄인데, 근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안 하고 살다 보니까 그냥 내가 예수 잘 믿고 그냥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뭐냐, 그게 그냥 예배 잘 드리고 그냥 성경도 읽을 만큼 읽고 또 이렇게 남들이 하는 만큼 하고 이러면 잘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착각과 혼란 속에 우리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복음을 말해주었던 그런 내용들은 사실 그것은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낼 것이냐, 이런 그 탄식들을 예를 들면은 자신의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 자신의 삶에 대한, 그리고 몸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탄식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과연 얼마나 있느냐에 대한 솔직한 고민, 이거를 지금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전에는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결단하는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결단은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은 마음을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옛날에는 그것이 안 됐어요. 금식을 하고, 또 때로는 그래서 요즘 보니까 지금도 그런 그 경건 훈련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금식할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관 속에 들어가서 금식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관 속에 들어가 금식을 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막 섬뜩해요. 그 왜 관 속에 들어가느냐? 그랬더니 어쨌든 우리가 육신을 죽여야 되니까 그 죽이는 영적 훈련을 위해서 관 속에 들어가서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 그 말도 이해는 돼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이 마음의 결단이 없으면은 그런 식으로까지 해서 결단을 하게 할까라는 그런 의도는 이해가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제로 진짜 관 속에 들어가서 막 정말 무서움에, 우리가 공포에, 이런 것에 이렇게 체득을 하지 않아도 정말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내 몸으로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은 아닌데 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벗어나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그것은요, 하면은 이게 가능해진다. 이 로마서 8장의 그 주장이에요. 그게 된다는 거예요. 된다. 그래서 안 된다고 말하지 말라 그랬죠. 안 된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못해라고 말하지도 마라. 안 되는 것도 없고 못하는 것도 없는 거예요.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가 안 하겠다는 그런 불신앙의 표현일 뿐이지.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내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예민해질수록 우리를 찔러요. 여러분, 그것은요 모든 사람들의 공통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찔림이 없다는 말은 내가 내 삶에 대해서 전혀 고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내 마음에 둔해져서 그래요. 굳은 살이 배긴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마음에 굳은 살이 배긴다고 말하잖아요. 이 완악하다는 말이 마음에 굳은 살이 배긴 것 아닙니까? 이 굳은 살이 배긴 것은요, 감각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찔림을 받고, 그리고 말씀에 찔림을 받고, 성령께서 계속 영적으로 찔러대도 이것이 굳은 살이 배겨져 있으면요, 내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고나 이런 성령의 찔림의 사건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데 그것을 내가 그냥 무덤하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냥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요? 그래야 그 사람이 그나마 그래도 그 사람이 그렇게 그런 상태에서, 예를 들면 십자가에 죽을 때 강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고백하는 것처럼 그 사람보다 못한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는요, 그 십자가에서 죽어갈 때 비로소 그리스도에게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말한 것은 자신이 그동안 살아온 삶에 대해서 얼마나 그분 앞에서 다 내려놓은 그런 상태에서 고백을 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 구원받을 백성들, 정말 알곡으로 드릴 그런 백성들은요, 이런 그 죄악의 몸 상태, 이런 상태를 가지고서 몸의 성량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도 없이, 이런 것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너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데려갈게, 이런 그 구원의 개념은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이 노래는요, 굉장히 이런 그 정말 승리의 노래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환영의 노래고, 그리고 이건 막 하늘의 천사들이 부르는 막 엄청난 그 수많은 천군 천사가 둘러싸서 부르는 그 실패하지 않는 그 영원한 승리의 노래를 막 불러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런 이 로마서 8장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라고 말하는 이런 그 외침들이요, 이게 막 하늘을 덮고도 남는 그런 그 거대한 울림 속에 우리가 둘러싸여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 개념들이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영혼의 구원만을 받는, 구원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개념 속에 파묻힌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해하게 되면은 이 바울 사도의 고민, 그리고 그가 정말 몸부림쳤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제대로 살아보려고, 제대로 돼보려고 몸부림을 쳤던 그 바울 사도의 그 고민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실 응답해 주신 내용들이 이게, 너의 고민은 그대로 될 것이다. 너 이길 수 있어. 네가 지금 힘들어하고 이 끊지 못하고 지워내지 못해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막 몸을 정말 댕굴댕굴하면서 이것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정리해 나갈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는 될 거야. 왜냐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확신을 주시고 반드시 그것을 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고발하느냐, 물론 의롭다 하시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발해도 우리가 뭐 고발당하는 일은 없겠지요. 그러나 고발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이 바울이 고민하면서 몸부림치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 구절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정죄하리요? 물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 그런 사건 속에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건과 나의 지금 모습의 이 괴리감, 거리감이 있잖아요. 격차가 크잖아요. 이 큰 이 차이를 좁혀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쓰고 나아가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는 이 말은, 넉넉히 이긴다는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에 나아가는 일에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내용이에요. 가볍게 그냥 훅 날아가 버리는 그런 그 뭐죠,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그게 뭐예요? 예, 알곡은 이렇게 키를 이렇게 할 때, 예, 그 남지만 껍질은 날아가잖아요. 껍데기들 다 날아가 버리는 이제 그런 인생이 아니라, 진짜 이렇게 다 추렸을 때 알곡으로 남는.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하는 그 이김의 개념이, 이게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 우리가 뭘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작정하면 그것이 가능해지도록, 그것이 되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겠다. 그 이긴다는 표현으로 그게 나온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의 진정한 삶을 생각하면은, 지난번에 그래서 오해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염세주의냐 기독교가, 그리고 극단적인 금욕주의냐, 그 정도의 오해를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수많은 경건을 쫓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진짜 자신의 그 남들이 볼 때는 정말 금욕주의자 같이 보여요. 그리고 정말 이 세상을 다 필요 없다, 이 세상에 무슨 재미가 우리에게 있겠느냐, 오히려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어떤 즐거움을 다 내려놓고 오직 그 영적인 것만 쫓아가는 이런 사람들처럼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마치 세상을 비관하는 그런 비건주의자, 염세주의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했던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러나 그것은 염세주의자나 금욕주의자가 아니라 했죠. 이기기 위한 몸부림이었던 거예요. 이기기 위한 거.
여러분, 만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물론 대적할 일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 건 분명하니까. 그러나 이제 반대로 바울 사도의 그 의도 속에는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삶의 그 모습을 우리가 털어내야 된다는 거죠. 털어내자.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누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고발당하는 자의 삶을 살지 말고, 그리고 정죄당할 그런 만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끊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것이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지금 간구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기독교는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 몸의 속량을 통해서 신비한 부활의 자리로 나아갈 때, 영원한 그 부활의 영생의 옷을 입을 때 이 육신과 관련이 있다 그러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의 삶과 관련이 있어요. 무관한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다 털어서 그냥 잿더미로 아니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우리의 영만 새로워져 가지고 새로운 몸을 입는다는 이런 그 지금의 이것과는 완전히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겨내는 삶을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기독교인의 삶은 그래서 몸의 속량을 이루는 그날까지 몸을 통해서, 그리고 내면의 이 마음의 죄악들을 이것을 이겨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발당하지 않는 자로 살기 위하여, 정죄당하지 않는 자로 살기 위하여, 누가 우리를 끊어내려고 이 어떤 그 고리를 찾아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이게 가능하다니까요. 된다니까요. 그게 가능하다. 이긴다.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 넉넉히 이긴다. 자, 우리의 구원은 이미 확보가 된 거예요. 그것은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어요. 이신칭의는 건드릴 수 없는 주제예요. 그래서 그 주제와 함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적인 자리로 나아가는, 이 몸의 죄를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바라는 이런 그 노래에 합당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이해하면서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의 그 기치를 들었을 때 이분이 사실은 수도원 출신이에요. 여러분, 수도원에서는요, 금식, 그 다음에 그 고행 뭐 이런 게 너무너무 심해요. 자신의 몸을 막 치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이 몸에 죽어버린 그 정력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그 정과 욕심을, 정욕과 그 탐심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는데 이게 안 죽어 있잖아요. 그러니 바울 사도의 핵심은 그거였거든요.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는데 이게 왜 살아있느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경건한 사람들은요, 정말 자기를 괴롭혔어요. 근데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 사건이 뭐냐면 이신칭의였던 거예요. 아,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나 문제는 내가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딱 결심하고 방향을 딱 잡으니까 이신칭의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엄청난 힘이, 흔들리지 않는 그 견고한 그 힘이 우리를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새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는 그 능력의 역사들을 보게 했던 거죠. 그게 사실은 개신교예요. 단순하게 이신칭의만 집어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있는 깊숙한 삶의 의미,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있는 거였어요.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왜 이렇게 못하나, 왜 이렇게 자꾸만 이런 것에 끌려가나, 내가 이렇게 자꾸만 이런 거 고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제대로 붙어 쓰실까, 뭐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진지한 고민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영적인 고민들, 정말 소중한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승리하는 그 길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결단하고 온전히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우리 같이 한 곳 하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41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415장. 십자가 그늘에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 뿐이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오늘도 끝나는 시간까지 한 10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를 드립시다. 우리의 회복이 교회 안에서 속히 모두에게 다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몸이 아픈 분들, 또 암 치료하시는 분들 하나님 지켜주시도록, 선교지와 그리고 또 전쟁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도록 함께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일에 승리하는 넉넉히 이기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